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일어날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워야 될 곳인 동쪽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에 접한 캄차카 반도에 대규모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변 지역에 지진의 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25분쯤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7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경제적 기근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리셋하고 있는 겁니다. 그 리셋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리셋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로 오고 있느냐? 동쪽으로 오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큰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만 예언하고 있지 않고 지금 지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하는 지진은 영적 지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지진이 성경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고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미리 말해놔서 진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을 해놔야 되는데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일어날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워야 될 곳인 동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방송을 안 해서. 근데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7월 달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본에서 2,000번 정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가장 뻥하고 터진 곳이 일본이 아니에요. 먼저 어디서 터졌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러시아에서 터졌는데 이게 6일 전에 일어난 겁니다. 7월 20일이니까 지금 27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진도 7의 엄청난 지진이 러시아에서 딱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지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진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 가운데 순차적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냐면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 기사를 보신 분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 다음 장면에 불의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불의 고리 가운데 이게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의 불의 고리가 연결된 게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에서는 언제 지진이 났냐면 여기 보니까 7월 20일에는 러시아에서 지진이 났고 그 4일 전 7월 16일에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지진이 계속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25년에 일어났던 진도 7 이상의 지진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25년부터 일어났던 지진이거든요.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나냐면 티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1월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그 불의 고리를 따라서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3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날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통가에서 7.0 지진이 일어났고 요 불의 고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칠레에서 5월 2일 날 7.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월 4일부터 10일이 지나서 7월 16일 날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7월 20일 날 러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1월부터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쭉 돌아가지고 지금 이 불의 고리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하는 말이에요. 25년부터 지진이 지금 일본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요 말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서쪽에서부터 계속 와서 동쪽으로 오고 있어요. 지진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부터 와가지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오고 있어요. 동쪽 나라들에게 오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이 두 나라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 요 두 나라가 깨어나야 되는 나라이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 3년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깨우는 두 나라가 잠들어 있고 배도의 길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과학적이고 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제가 괜히 그냥 위험하다 뭐 여러분에게 경각심 줘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위험한 때고 전쟁이 일어날 때고 기근이 일어날 때고 요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날 깨어나기 이날 주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면서 동시에 인치는 사역이에요.
왜 인치 있는 사역이 이때 일어나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요즘 제가 저희 가정이 복음을 여러분 진짜 막 한 3, 4명, 5명에게 전하는데 쑥쑥쑥 들어가요. 왜 쑥쑥쑥 들어가냐면 이 이스라엘의 심장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심장 아픈 게 그냥 구멍에 뚫린 게 아니라 이 희귀병 중에서도 희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그 단톡방에 몇 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마음이 다 너무 가난한 거야. 왜냐면 이게 희귀병이니까 이게 우리처럼 뭐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희망과 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야. 왜? 내 딸이랑 내 아들이 그 희귀병에 걸려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희망이 없는 거야.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막 입원을 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우울증에 걸리고 이 아이도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이런 막 상황 가운데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내가 거기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계속 위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요. 어제도 연락이 와서 안산 근처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야. 너무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살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이 흔드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들에게 이 진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깨워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가짜 복음 말고 내 복음 말고 나를 위로하는 복음 말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남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땅을 흔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고센 땅에서 불신자도 알게 될 만큼의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기근과 지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걸 깨닫고 애굽 백성들이 바로 빼고 다 알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이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 요셉의 창고와 정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로 달려나가는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인다고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왜?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는요 고귀한 것이고 경외해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외함이 없이 그냥 모인다, 준비 없이 그냥 모인다, 주님이 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전에 우리가 계속 에스겔 성전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6번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6스텝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6스텝을 밟으면서 주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 6번의 예배 가운데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면 다른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사실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끝나지 않는 부흥이 임하는 신호탄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진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련회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뀔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는지를 이 3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거야.